마음이 죽게 달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렇습니다.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이제 부활절이 이뤘는데 오순절이 이뤘는데 많은 이 120문도가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 날을 사모했는데 정말로 이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성령께서 이제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오순절의 역사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 놀란 것이 뭐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령이 일어났는 데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의 같이 강한 것으로 각 사람 심령이 임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뭐냐? 다른 나라 방언을 하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은 다른 언어라 써져 있는데 이 다른 언어가 말은 뭐냐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각각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어떤 뭐 영국 사람은 영국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고 비슷하나?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말로 들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으면 그들이 고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얼마나 간단하냐면 그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함 받들이 외국어로 자기의 말한 걸 그들이 다 그들의 귀로 그런 것을 외국어를 듣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외국어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는 오늘 포커스를 뭐게 만져보냐면 방언이 임한 이유가 뭘까? 왜 방언을 주셨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왜 방언을 주었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그 4절의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들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도 살아가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을 지금 따르고 있고 아직까지 제사를 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내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행 1장 8절의 이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이르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들로 나타나게 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 온 족속까지 온 민족까지 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외국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 족속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일이고 진리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국어로 방언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저 온 민족 족속까지, 온 족속까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이 선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허락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니 그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과 그 생각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은 상종하지도 않던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와 족속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곳에도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족속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민족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도 있고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저런 민족은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런 민족은 믿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악하게 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참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우리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을 갖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이 하나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죠, 하나. 그죠? 그분은 당신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삶은 우리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종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성령만 오면 다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엄청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지향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지하실 것이지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왜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릇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우리가 그 민수기 말씀에서 거기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이 이제 발락이 그 발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을 짜고 와서 침범하려고 하는데,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그 왕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야, 너 와서 나를 위해 축복을 좀 해줘라. 네가 축복하면 다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와서 나를 위해 축복 좀 해줄래? 저 이스라엘에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발락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발락이 선물을 많이 보내줬으니까 발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갈 뻔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했는데 또 와서 또 부탁을 합니다. 선물이 적어서 그런가 더 많은 선물을 보내서 또 오라 그랬습니다. 또 거절을 했죠. 또 오라 했습니다. 또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래 가도 되겠다. 내 말만 전해라.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왜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발람은 그 받은 물질, 받은 것도 아깝고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더 애착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데, 발람을 태워간 당나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착 빼가지고 발람이 가면 죽여버리려고 칼을 딱 뺐습니다. 그걸 본 나귀가 무서워서 막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채찍을 때려서 야! 바른 길 가지 않고 왜 엉뚱 길을 가냐? 쫓아냈죠. 데려왔죠. 근데 또 우리 좌우에 담이 있는데 비켜갈 틈이 없는 거예요. 칼 든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서와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다가 막 그 발람의 발을 막 비비니까 발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매를 또 때렸어요. 이 당나귀가 아무리 갈라 그래도 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바닥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엎드렸다고 발람이 당나귀를 막 때리죠. 그 당나귀가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왜 나 때리니? 내가 평생에 너를 거역한 적이 있니? 근데 왜 나를 때리냐?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가 당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대단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삶을 걸어가는 삶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가실 그 일들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도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입에서 방언한 여기의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위함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같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성바람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봅시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자,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는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늘 각인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늘 우리의 존재론이 이 정도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속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 속에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 하나님이 협조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에, 우리가 뭘 잘했기에, 우리가 뭘 똑똑하기에, 우리가 뭘 지혜롭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 모습의 속에서 나를 만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지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함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절반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뭐 천주교인까지 맞지만 이야기하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알아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우리는 그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시작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동력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도를 다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사명만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자들이길래 내가 너 입술과 너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너희 입술과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어두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고 늘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또 우리를 많은 영혼들에게 이기한 사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일과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겨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 기뻐하는 자를 우리 삼으시놓고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맡겨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 맡겨놓으시고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셨는데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쁘잖아요.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에서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일을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기쁘신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아빠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선한 길,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행한 우리를 통해서 네가 했어, 네가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동력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했을 뿐인데 네가 했어, 넌 정말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우리를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엉망이고 우리는 정말 잘난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쁜 그런 삶을 우리 허락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존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셔서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신 모든 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존재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참된 기쁨과 은혜와 또 소망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그가 인도하여 내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잘 지도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훈련되어지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고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